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이라고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그런 죽으로 시작합니다. 즉 어제의 말씀과 이어지는 내용인데 어제 마지막 성경 말씀의 주제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관계를 끊고 거룩하게 살라라는 내용이 이어지고 오늘 그렇게 1절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거룩하게 살라는 이야기만 보아도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복잡한 문화 그리고 그 속에 음란하고 방탕한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구 도시다 보니까 많은 배가 드날 들기도 하고 많은 문화가 왔다 갔다 하니까 결국에는 그 가운데 우상 숭배까지도 많이 일어난 도시가 바로 고린도라는 그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보기에도 고린도 교회에는 거룩함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환경적인 요소들은 당연히 고린도 교회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왔고 다시 주님 앞에 힘겹게 돌아온 교인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2절에 보면 보통 영접하면 그냥 영접하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왜 바울은 굳이 마음으로 영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보고 싶었던 것은 변화된 고린도 교회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말을 고린도 교인들이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원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고린도 교회에서의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 사도 바울이 고생을 꽤나 많이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음으로 영접하라라는 이 말은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진정 어린 마음이 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그동안의 사역에 대해서 자신과 거짓 교사들의 그런 차이가 있었음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자신은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았고 해롭게 하지 않았고 속여 빼앗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깨끗함을 계속해서 증명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3절 후반절에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즉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마음이 있어서 죽음과 삶을 함께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정도로 그들을 향하여 너무나도 애틋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오해가 없기를 바라며 그래서 자신의 결백함을 더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2절부터 4절 정리해 보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얼마나 애정이 있는지를 볼 수 있고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사역을 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5절부터 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나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함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앞에 그 사건들을 머릿속에 다시 한번 집어넣을 필요가 있어서 준비했는데 일단은 5절에 보면요.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도 밖으로는 다툼이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뭔가 이 전 나를 회상하는 모습을 그린다라는 겁니다.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이전에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었다. 그런데 그 계속 말씀 읽어보면 디도를 통하여 바울이 위로를 받았다라는 이 바울의 고백이 지금 5절부터 7절까지가 있습니다. 그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다녀옵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지역에 가서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 바울파 등 서로 그런 파들에 서로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쟁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고 내문하게 됩니다. 여러 문제들이 생긴 것을 듣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게 됩니다. 또한 교회가 여러 질문들을 전달했는데 이에 대한 답을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 쓰게 되는 거죠. 그 질문들에 대한 편지를 쓰는 게 바로 고린도 전서인데 고린도 전서 내용 가운데 5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즉 이 말은 뭐냐면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이전에 내가 너희들의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는데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고린도 전서는 첫 번째 편지가 아니라 이전에 또한 편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고린도 전서는 두 번째 편지가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라는 두 번째 편지를 쓰게 됐습니다. 자, 이제 썼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뭐 답변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사도 바울 자체를 무시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바울의 권위가 계속 실추되고 그의 권위를 하락시키는 거짓 교사들이, 거짓 사도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유대에서 온 어떤 사도라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 성도들을 막 해집고 다니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 말씀을 통해 보았듯이 바울은 그들을 거짓 사도, 거짓 교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 때문에 자칫하면 고린도 교회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고, 고린도후서 11장에 보아도 사도직에 대한 이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변호를 굉장히 강력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바울은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또 한 번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어떻게 아냐? 고린도 후서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고린도 후서, 고린도 전서와 다음에 고린도 후서를 썼겠지, 뭐 바로 연결해서 썼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는요, 그 보면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며 쓰는 내용도 있습니다. 한번 2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고린도 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고린도 전서를 쓴 다음에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를 쓴 걸로 알고 있는데, 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근심 중에 내가 너희에게 다시 한번 나가지 않겠다. 즉 뭐예요? 쓴 다음에 한번 갔다 온 거예요. 갔다 왔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자, 그리고 또 고린도후서를 쓴 것처럼 보이는데 고린도후서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다녀와서 보는데 굉장히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2장 4절에 눌림이 있어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고린도후서를 쓰면서 갔다 왔다라는 이야기를 썼고, 갔다 왔는데 너희들 너무 막 상황이 그래서 내가 눈물로 너에게 편지를 쓰지 않았냐라고 이렇게 회상을 쓰며 쓴 겁니다. 즉 이 눈물로 쓴 편지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세 번째 편지가 되는 거예요. 되고 이것을 바로 눈물의 편지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로 쓴 편지예요. 하지만 그 눈물의 편지 어디 갔냐? 분실됐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회상하면서 2장 4절을 통하여 이렇게 썼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지금은 고린도후서는요, 그때 다녀오고 눈물로 편지를 쓴 이후에 쓰는 네 번째 편지라고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눈물의 편지를 보냈다라는 것을 이제 알았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눈물의 편지를 썼겠죠. 일단은 쓰고 전달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까지 그에 대한 답장이 안 오는 거예요. 눈물의 편지를 쓰면 뭐예요? 빨리 답장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눈물을 썼으면 책망하는 말도 했을 거고 안타까운 마음도 전했을 거고 이런데 지금 답장이 오지 않습니다. 그거를 누가 전달했냐? 그것도 사실 몰라요. 그런데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 디도를 통해 우리가 전달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즉 디도가 눈물의 편지를 가지고 갔는데 돌아오지 않은 상황이에요. 답답하죠. 힘든 거예요, 기다리기가. 그래서 디도를 찾아 마게도냐로 떠납니다. 거기서 디도를 만나게 되는데, 그러한 지금 배경 이해하셨죠? 그 배경을 가지고 5절,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두려웠겠죠. 자꾸만 답도 안 오고 막 답답한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이것 때문에 디도가 그 편지를 갖고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즉 마게도냐에 도착했을 때까지만 해도 바울은 두려웠을 겁니다. 걱정이었겠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눈물로 편지를 썼는데 답도 없지, 어떻게 돼가는지 알 수도 없지. 그만큼 막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이 넘쳐났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6절을 다시 한번 보면 6절에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디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온 것뿐 아니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를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감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쓰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리고 얼마나 책망하는 말도 썼을까요? 그런데 마음이 걱정인 거예요. 내가 너무 세게 했나? 내가 괜히 상처 주는 거 아닌가? 왜 답장이 없지? 막 근심이, 여러 가지 근심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다행히도 그에 대한 대답은 바울을 향한 사모함과 애통함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 편지를 듣고 열심을 내고 있다라는 답장을 지금 디도를 통해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편지를 받았을 때에, 그 답장을 받았을 때 바울의 마음이 좋을까요? 싫을까요? 좋죠. 근심 가운데 답변은 당신이 위하여 내가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 속에서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즉 이 편지는요, 마게도냐에서 쓴 편지예요. 고린도 후서는.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읽으면 고린도 후서가 더 잘 읽혀집니다. 앞에서부터 이 내용을 설명하면 좋겠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이 내용이 꼭 이 배경적인 지식이 필요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즉 고린도후서는 그간 사도와 고린도 교회 사이에 있었던 불편한 관계가 해소되는 극적인 기쁨 가운데에서 쓴 편지라고 보면 됩니다. 당연히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사도직을 변호하기도 하고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쓰기도 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말합니다. 8절과 12절을 보면 이 말씀이 이제 어떤 말씀인지 와 닿을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그 세 번째 편지인 거죠.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좀 와 닿으시나요? 눈물의 편지를 썼을 때는 근심이 됩니다. 상처받지 않나? 좀 어떻게 조금 그들의 마음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하지만 바울은요, 안 쓸 수가 없었거든요. 자꾸만 문제가 있고 바울을 향해 의심을 하고 있으니까 썼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인들이 그 바울의 마음을 알아준 거예요. 그리고 9절만 봐도 내가 기쁜 것은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해요. 결국엔 그가 근심을 안 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너희들이 그 편지로 인하여 근심은 했겠지만 결국 그 근심으로 인하여 회개를 했고 구원에 이른 까닭에 나는 그래서 너희들의 근심이 나에게는 행복이다.
내가 쓴 편지로 인해서 너희가 근심을 갖게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 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으니까 나는 너무 행복하다 라는 그런 바울의 고백이 됩니다. 즉 바울이 눈물의 편지로서 근심을 준 편지는 많으나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주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는 그 근심은 뭡니까? 근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얻게 되는 그런 근심,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받게 되는 그런 근심, 우리는 그 근심 때로는 어려워요. 세상과 부딪혀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과 부딪혀야 되기 때문에, 내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 이 세상과 부딪혀야 되기 때문에 자꾸만 말씀과 이 세상 맞지 않으니까 근심이 됩니다. 어렵기도 해요. 하지만요, 그 근심은요, 근심이 아니에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의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도 걱정은 되었으나 결국 그 편지로 인하여 고린도 교인들을 근심하게 하니, 결국에는 그 근심이 결국에는 구원에 이르게 하니 바울이 정말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때로는 세게 조언을 했을 때에 그 조언을 니까짓 게 뭔데 조언이야, 너나 잘하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조언을 누군가 양식으로 마음에 받아들여 삶의 변화가 있었다라면, 내가 조언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조언을 받아들여 마음의 변화가 있었더라면 여러분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기분이 좋죠. 그래도 내 말을 듣는구나. 내가 그런 마음으로 나쁜 마음 말한 건 아닌데 그래도 잘 알아들어줘서 고마워. 그런 마음이 이겠죠. 바울이 바로 그런 기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은 기쁨입니다. 축복입니다. 세상적인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위한 영적인 밑거름이 됩니다. 11절의 말씀처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에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복을 가져다 주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근심이 올 수 있습니다. 좌절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근심으로 내 안에 좌절이 아닌 나를 향한, 우리 자녀를 향한, 우리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발견하시는 귀하고 복된 불꽃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을 생각해 보면 하루 동안 사랑하는 사람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이며 사랑하는 가정과 오순도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이며 주님이 주신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것도 축복이며 내가 숨쉬고 먹고 걷고 뛸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축복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주님이 주신 것들이 축복이 아닌 것이 없음을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근심이 올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하며 그 근심들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니 이 근심 또한 기쁨이며 하나님의 축복임을 고백하는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 삶 속에 있는 근심들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며 나아갑니다. 왜 나에게 이런 기도 제목을 주시고 왜 이러한 아픔을 주시는지 주님께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며 그래서 이 근심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깊이 깨닫는 주의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1천 번째 예물과 감사 예물로 주님 앞에 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물질 위에 계신 주님을 고백하는 마음이 오니 그 마음을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며
주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을 두 눈으로 보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적혀있는 기도 제목마다 주님께서 들어주옵시고 그 가정과 자녀와 그의 마음을 고백하여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그 가운데 평안함으로 주옵시고 세상의 복과 하나님의 주신 복을 잘 구별하여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주님을 찬양할 줄 아는 주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바울처럼 주님을 목적 삼고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때로는 억울함과 지침과 위로가 필요할 때가 오더라도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의 삶을 강하게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